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그 소식들이 어렵고 힘든 소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지내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젊고 열심히 살고자 했던 분들이 고통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죽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힘이 없어지고 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슬픔을 우리도 함께 슬퍼하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지만 그것에서만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과 눈물들을 넘어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 복음대로 살 수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최악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열강들의 침략 가운데 나라는 약해질 만큼 약해져서 이제 언제 멸망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침략당하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로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문제 가운데 휩싸여서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양한 종류고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문제를 넘어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임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야곱이라, 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험악한 인생의 대명사, 욕망의 대명사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이 줘도 저게 더 커 보이고, 그리고 그 커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죠. 하나님과 또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가자 했는데도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상처 주고 받고, 그리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그리고 아내를 4명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12명이나 낳고, 그리고 딸을 낳고. 그러나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했던 딸이 패가망신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은 폭삭 늙어서 바로왕 앞에서 나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 우리와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꿈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욕심대로 살아가다 넘어지고, 그러다 다시 일어서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처럼 여겨질 때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일 때부터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태중에 선택하였다. 내가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이제 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가 속였고 모든 것을 빼앗았던 그 형을 만나러 가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어쩌면 거의 떼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떠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처럼 속이고 빼앗고 모든 것을 욕망하는 그 사람을 선택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기었다라는 이름을 주실까?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힘이 세 보입니까? 안 세 보입니까? 힘이 어느 정도 셉니다. 그러나 저를 이길 수 있는 5살짜리, 3살짜리가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제가 제 아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들을 아빠이신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야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는 그의 기도 앞에,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는 부분이 있느냐? 네가 너의 삶을 볼 때 외롭고 힘들 때가 있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새 힘을 얻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러면 앙망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제 앙망하는 사람을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을 연약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지만 저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지만 저는 피곤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앙망한다, 바란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쳐다본다는 의미입니다.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답니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억눌렸던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그 격려의 말씀들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라입니다. 보라. 이사야 40장 5절,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보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시지 않았어요.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고난당한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하여 영생을 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기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그 무엇보다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앙망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사랑과 사모가 그냥 좋아하는 것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앙서적 가운데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되 그저 스타를 좋아하는 팬같이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쫓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났는데 다른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팬입니다. 리얼 팬이라는 제목을 설교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팬은 맞냐는 겁니다.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타가 있으면 그 스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팬입니다. 팬은요, 날씨가 흐리든지 날씨가 맑든지 비바람이 불든지 눈이 오든지 폭풍이 오든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는 게 진짜 팬입니다. 팬은요, 스타의 나이, 스타의 생일, 스타의 키, 몸무게, 이런 것까지 다 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되고, 이게 팬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사모하는 겁니다. 진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그것은 단순히 보라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소망을 위해서 나아가시며, 그리고 이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섯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살아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결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새 힘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새 힘을 주실까요? 왜 새 힘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닭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치킨입니다. 치킨. 닭의 숙명이 무엇이죠? 닭의 숙명은 이런 거예요. 병아리로 태어나서 땅을 바라봅니다. 땅에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땅만 바라봅니다. 살찝니다. 살이 충분히 찌면 어느 순간 치킨으로 변해서 식탁에 올라갑니다. 이게 닭의 숙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영어로 독수리가 뭔지 아세요? 이글이에요. 이글. 독수리는요, 그 이름답게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적을 바라봐야 되고, 사단의 권세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역하셨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소망하고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독수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작은 영역들에서, 나의 삶의 작은 영역들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독수리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어가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려가라고, 날아가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날개 되시며 우리의 바람 되시며 하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새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도래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새 힘은요, 순간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기 위해서는요, 하늘에 올라가서 바람에 날개를 맡기는 겁니다. 그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